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 또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임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그런 몸으로 존재하는 지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속에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지체는 세 개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처음엔 우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던 삶의 방식, 가치관,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 했죠. 회개가 후회와 다른 것은 과거를 향한 단순한 한탄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회개가 의미가 있고, 그 출발점의 시작으로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의 피로 인하여 깨끗해졌음을, 죄 사함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임을 이제 인정하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령 충만이 잘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적어도 거부하진 않는,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성령을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그래야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2절 본문을 보면요, 그 공동체 안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는 사도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들과 사도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란 오늘의 우리로 말하면 여기는 우리들 모두입니다. 당연히 저까지 포함된 우리 모두가 그들. 그들이란 누구?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필요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도란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목회를 돕고, 사람들을 돕고, 삶을 돕고, 아픈 것을 돕고, 이렇게 하는 아마 전임 사역자들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에 대한 힌트가 43절에 나오는데요, 43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그랬다라고 표현한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또 이 땅으로 말하면 전적으로 이 일을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자들의 역할은 가르치는 역할과 함께, 기사와 표적은 이 시대에는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우선 어떤 치유의 문제들, 그것이 우리의 영의 문제건 마음, 혼의 문제건 또는 육신의 문제건,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그런 병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치료되면 함께 치료될 수 있는 우리의 육체의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치유를 돕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도록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는 역할을 아마 가르치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저는 가장 큰 기적이 그 변화라고 생각해요. 시각의 변화. 어떤 시각?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변화 자체가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 이렇게 될 수 있다니. 가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뭐 12번의 만남일 수도 있고 면담일 수도 있고 또는 예배일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의 교제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통하여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눌리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조금 그게 아니겠구나, 아닐 수 있겠구나 또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안에 깊은 놀람과 감동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죠. 물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기적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보단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적은 어떤 변화들, 남들이 그냥 지나가면 모르는데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야, 너 요즘 좀 변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기적일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교회라면 이런 부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몇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면 다 듣던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라면 우선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이지요. 본문 가장 마지막 47절을 보면 그 전체 이야기를 통틀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예배이지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권력을 예배합니다. 돈을 예배하고 명예를 예배하고 그 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자신들이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알아야 할 것은 자칫 우리도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영어 단어로 말하면 그냥 God입니다. 그 God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맘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그것이, 그 구하고 있는 대상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은 붙어 있는 곳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구하고 있는 것과 예배하고 있는 것이 돈과 물질에 대한 것에 머물러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자칫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막연하게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맘몬을 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배가 그들의 색깔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가를 알아보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 태도,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컬트가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단어잖아요. 컬처는 같은 어근을 갖죠. 그들의 문화, 그들의 행동 양식, 그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결국 그들이 컬트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도 어쩌면 그러지 않기를 바랐지만 여기에 있는 자들 중에 누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만몬을 향한 예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도 얘기했죠.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자각, 인식,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예배하는 당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만드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영원을 나에게 약속하고 보장하신 분이고 이 땅에 나에게 아직 당신의 영광과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라 하신 분, 그분을 지금 제가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각,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바른 예배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Spirit and Truth라고 말하죠.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셨다 그랬죠. 그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래요.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른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 가운데 전심으로 그분을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영과 진리 가운데서 성령을 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가 항상 무엇가 돼야 된다고요?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러려니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삶이 어떠한 삶이었건 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돈하고, 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채움으로 인해서 성령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그가 기대하시는 그 삶을 나도 걸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면 갈등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갈등의 주제가 변하는 것입니다. 잘 예배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내 뜻에 대한 갈등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했다면 잘 예배해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게 되면 이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으니까 과연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고, 바로 그런 갈등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힘을 갖고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그래서 내가 권능의 사람이 되고 권능의 삶을 되고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뭐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드리면 될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잠시 드리는 예배로 오늘 한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그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알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42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인정하는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에 삽니다.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겠습니까? 영혼과 다한 시간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을 더 많이 드려야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매번 하나님께 기도만 24시간씩 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저 모여서 항상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찬송만 하고 살려면 하나님이 당신 나라 데려가셨죠. 영원한 나라에 가면 세상을 위한 시간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원과 닿아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영원과 닿아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해야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시간들이 바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게 맞습니다만 영원과 닿아 있는 시간이 거기에 첨가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해도 다른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밀가루가 서말이 아니라 30말, 300말이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부풀어서 먹을 수 있는 그 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작은 양이지만 거기에 누룩이 첨가돼야 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달고나 아시죠? 설탕을 몇 통을 넣고 아무리 열심히 쪄도 그냥 설탕이 이렇게 끈적끈적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젓가락으로 소다 조금 탁 묻혀가지고 넣으면 그것이 확 부풀어 오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만 거기에 하나님과 닿아 있는 것이 첨가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고 말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정도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일이 되기도 하고 그냥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땅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바쁘고 먹고 살기가 어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시간이 없고라고 말하지만 그걸 빼버리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그보다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훨씬 작은 시간을 드리는 것인데 그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 말하면 저는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고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고마운 일이죠. 당연히 어렵죠. 낯서니까. 요즘에 목사님 설교는 좀 불편합니다. 오케이. 불편한 걸 그런 말을 해주는 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걸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들은 설교가 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는 생각해 봐야죠. 어쩌면 불편한데 그 목사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그 선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왜곡해 놓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할 게 아니라 자유로워져. 잘못됐네 하면 됩니다. 어떤 땐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됐는데 아직 내가 그럴 준비가 안 돼서 부담이 돼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부담이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해 갈까 하는 것이죠. 때론 내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내가 세상의 맛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 알겠는데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어. 그래서 싫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정직하고 좋은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끔 말하죠. 은혜에 대한 착각. 오늘 예배에 말씀에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어떤 때만 그 사람은 하고 있냐면 되게 내가 공감됐어.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비슷해. 또는 칭찬을 받은 느낌이야. 또는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잘못한 것 때문에 되게 불편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라고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 은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정말 더 큰 은혜는 불편함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불편해. 왜 불편하겠어요? 그것이 왜곡돼서 와서 불편하다면 내가 건강하다는 뜻이지만, 왜곡되지 않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는데 내가 불편하다면 내 안에 어떤 상처기가 있다는 거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부분을 건드시고 이 부분을 고치시고자 하셨구나라는 걸 알 때 사실 공감돼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잘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이죠. 왜? 내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이니까. 물론 그것이 더 강화되고 건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은혜는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 굉장히 깊은 은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불편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편하고 어려운 거 아무 문제 없지만 그걸 방치하면 거기엔 다른 세력이 얼마든지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이게 뭡니까? 그걸 풀어가기 시작하고, 사람은 결국 여러분 익숙한 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것을 극복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잖아요. 왜 한계를 넘어서서 점점 야구 선수건 축구 선수건 그런 것을 합니까? 할 때 편안하고 좋겠어요? 아니, 낯설고 불편하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서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의 불편함이 건드려지면서 더 견고한 그런 존재로 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훈련받는 것이 옳고 맞는 것입니다. 훈련 중에 빠뜨려지지 않아야 되는 다른 것들도 다 있어야 되지만 필수적인 훈련은 당연히 기도이지요. 그 42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기도가 복의 통로 맞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위로는요,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 교제 속에서 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위로들이 진짜가 돼서 실체가 돼서 나를 확인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경험이 있을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도 받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음 하나만 이렇게 다르게 먹어도 얼마나 그 상황을 보는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훨씬 편해지고 이러잖아요. 그게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건강해지면 내 마음속에 훨씬 더 평화가 생기는데, 그 시각의 교정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옵니다. 그건 여러분 꼭 경험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 그걸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고 말할 분들이야 여기 어디 있겠어요. 알죠. 근데 그게 어렵죠.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는요, 그냥 마음 먹었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려면 우선은 지금 앞에 말했던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정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말씀에 대한 어떤 공부, 어떤 신앙적인 교리적인 어떤 공부들을 같이 진행해야 기도가 되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자 하려고 앉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요즘 그 수요일날 기도 모임에 이렇게 나오는, 좀 새롭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물었어요. 그 시간에 앉아서 뭐 합니까? 뭐 하냐면 지난 한 주간의 여러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쁠 거라고 말할 거야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 시간에 그거를 하는 건 너무 아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을 내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잘 그 기도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접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주님과 교통하는 것은 배우고 훈련해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어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좀 훈련을 받아도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는 혼자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어떤 내공이 쌓이기 전엔 기도는요, 기도의 동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기도를 나눌 수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기도는 지속될 수 있어요. 홀로도 그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정말 그 도가 통한 사람들이고, 그
도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친구들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 이 안에서 꼭 기도의 친구들을 찾으셔야 하는 거죠. 아시죠? 기도가 필요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 기도를 하지 않고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이 땅에서 그쳐버릴 그런 삶이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다시 보고 시도하셔야 잘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첫 공동체에 그러면서도 또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교제였어요. 4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밥 먹고 노는 거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밥 먹고 노는 거 꼭 해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밖에서도 만나서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제의 의미는 밥 먹고 노는 것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멈추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밥 먹고 놀고 수다 떨고 그래서 스트레스 풀고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예수 공동체의 교제란, 그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우선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가치관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유했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또는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하면 어떤 부딪힘이 있어요. 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겠지만 어떤 부딪힘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딪힘을 자기가 잘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제의 의미는 밥 먹고 노는 것을 넘어서 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지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충전하고 그런 의미의 쉼, 그것을 의미하는 거란 거죠. 저도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밖에서 만나고 집에 돌아올 때면 항상 그런 마음이 제게 있어요. 교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참 고맙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지지받는 마음, 격려받는 마음, 위로받는 마음. 물론 나도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는 그 교제. 단순히 먹고 재밌었어가 아니고 새로운 힘이 나는, 더 잘해야 되겠구나, 더 잘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것. 여러분 인생에 좋은 동지가 뭐 여러 곳에 있으면 좋지만 같이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유니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요즘 우리 그 청년 플러스 자매들 카톡방이 이렇게 있어요. 몇 달 같이 쭉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이제 교제가 일어났구나. 그 교제란 그런 거예요. 자기 어떤 삶의 어떤 문제들을 거기다 꺼내놓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또 거기에 답변을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여러분 그런 모임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 모임을 여기는 모두가 자기네들 그 또래든 아니면 자기가 속한 어떤 팀이건 거기에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평소엔 잘 몰라요.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이들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은 나눔입니다. 그 44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살았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안에서의 나눔이 밖을 돕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긴 서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만나더라도. 그래서 이 나눔은 원래 두 주체가 있죠. 주는 자와 받는 자. 그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다 겸손하고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주면서 상처받고 받으면서 상처받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참 귀하고 좋구나 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 줄 알아요?
그 43절 다시 보면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 두려움의 실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각에서 오는 두려움, 다른 말로 하면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냐 하면 청지기 의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이들은 잘 그것을 했던 사람들이죠.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은 했었는데 시도는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 플로잉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괜찮은 것인데 내가 자주 쓰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거. 자기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이 가져. 특히 이제 책이나 이런 것들은 더 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읽었고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자기 책은 또 갖다 놓고 이런 플로잉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뭐 분기별로 분기별이 많으면 뭐 한 1년에 한두 번 해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게 이제 중요한 마지막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47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저들은 참 괜찮아. 저런 모임이 있다면 저런 모임은 많이 있을수록 좋아. 뭐 이랬다는 거겠지요.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우리의 그 착각은 교회가 자기네들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 나가서 베풀고 이러지 않아서 교회가 비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죠.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첫째 이유는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인들의 삶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평소에 살아가는 삶, 뭐 대단한 걸 밖에다가 베풀고 이러는 거 아니고 교회들이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을 돕기도 합니다. 이 말이 혹시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소위 좀 덩치가 있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보다 훨씬 많은 베품과 도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엔 수없이 많은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들로 득실득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과 봉사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먼저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섬김과 봉사가 없어도 정말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하게 겸손하게 잘 살아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특별히 자기에게 무슨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물론 그런 존재가 점점 되어가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도와가겠죠. 이 공동체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공동체는 가난한 공동체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버리고야 속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칭찬받았다고 했을 때 이들이 칭찬받은 핵심이 남들을 많이 도와줘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뭐였을까요? 이들이 예수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변하는 그 마음가짐, 삶의 태도,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괜찮은데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됐다고? 47절 마지막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성경은 아주 오늘 명확하게 그 앞에 모든 것은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하나만 소위 전도 그거 하나만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게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이들은 신뢰할 만하구나 라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들에게 맡겨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도울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다가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착각은 교회의 사명이 전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다른 그 앞에 준비돼야 될 것은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사람들을 끌어다 놓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끌어다 놓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아닐 수 있어요. 뭐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작은 교회들은 다 칭찬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작은 교회들도 큰 교회가 못 돼서 작은 교회로 남아있어서 씩씩대고 있는 교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끌어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그 갈망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그것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지하고 잘 전해가지고 그들도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거를 이렇게 보고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어떻게 봤냐면 주님께서 결국 이 열매는 결국 주님께서 맺으시는구나 라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급이교회는 그 교회를 닮았는가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에 그 교회로 하려다가 노예해서 안 돼 그래가지고 바꾼 거잖아요. 이번 노예하는데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어떤 교회가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갑론을박이 이제 벌어졌어요. 누가 나와가지고 아니 그 교회에서 이름 바꾸겠다는데 왜 노예해서 반대를 합니까? 뭐 그러니까 이쪽 반대하는 사람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 교회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노예해서 반대해서 그거 못했습니다. 뭐 막 여전히 1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우리는 그 이름 자체보다 그 의미를 생각했던 거였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급이교회는 그 교회를 얼마나 닮았습니까? 고민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그 교회를 갈망하고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그 방향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그 교회에 비슷한 데 가 있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 교회가 그 교회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 교회가 그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참 그 모습이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현재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여기에서 다시 그 교회를 바라보며 그 교회를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도우시며 기다리실 거예요. 저는 우리 급이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알아요. 제가 뭐 하냐 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선 내가 전부는 아니어도 참 중요하다. 어쩌면 나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거 저 알아요. 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저만 한다고 되나요? 우리 모두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공동체로서의 교회, 개인으로서의 교회, 그 모든 교회가 그 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능력과 권능과 기쁨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급이교회는 그 교회를 닮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해야 하겠구나라고 하기 위해서. 나는 그 교회를 닮았는가?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지금의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 여기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세워가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 부분들이 아직 부족하고 또는 망가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그 상태에서 그 교회를 닮아가기 위하여 또 한 걸음 내딛는, 그러므로 주께서 보실 땐 너희가 건강한 교회다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건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더 견고해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잘 교제하고 나누고 봉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 그래도 믿을만하네 라고 하실 만한, 우리 주변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 있는 자들의 탄식을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줄 그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여기는 우리 모두를, 특별히 주께서 가르치는 자로 세우신 그 사역자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